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 바울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의 옷을 지키고 있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은 유대인들을 잡아가두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그 일들을 사람들이 함께 동조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유대인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죽였고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고문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엄청난 고통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게 됐어요. 그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고, 교회는 존속할 수 있겠나? 교회가 이러다가는 다 무너지겠다 라고 하는 교회의 절망적인 상황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찾아왔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복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일들을 목적과 계획한 대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환경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복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선지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흩어졌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초대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스탠다드였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이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도하러 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문제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를 열광적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해요. 사람을 보듬어줘요. 교회를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보살펴주고 여러분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 교회에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다시금 부활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과부를 구제하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끝.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가지 않아요. 왜요? 여기가 좋거든요. 왜요? 전도하기 싫거든요. 왜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안 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 가요. 주님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게 만드신 것이지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핍박이었어요. 핍박이 오니까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해요? 흩어지니라. 이렇게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오늘 성경 4절, 오늘 성경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흩어진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러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유대인에게 사마리아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일본과도 같은 그런 나라인데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의 삶의 방식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좋아도 우리는 나의 방식이나 나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으로 바꿔가려고 힘쓰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살고 싶은 삶의 양식들이 있는 것이, 내가 쓰고 싶은 시간들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뜻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 삶을 맞춰가는 신앙생활이 복 있는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꽝꽝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 나는 없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듯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고집탱이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 환경과 내 기분과 내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이유가 있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십자가에 박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박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잘 모르면 아멘이라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여러분이 새능력 공동체 한 일원으로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치고 교회를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목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개척자가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돈이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내가 세웠다. 내가 누굽니까? 주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칭해서 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사단이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운 교회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도 복이 되게 하신다. 아멘. 어떤 상황도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인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도, 항존직, 어떤 직분자도, 집사도, 권찰도, 어떤 기관장도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꾸 주님께 코드를 맞춰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내가 할까? 목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시간이 많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환경이 넉넉해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5장 30절을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나는 주님의 몸뚱아리. 주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나는 주님의 지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만들어져서 그 역할을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하고 싶으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교회 안에서는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멈추지 말라는 것이었잖아요. 우리끼리 좋아서 쎄쎄쎄를 하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나가라는 거였어요. 교회를 뜨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그 일, 교회를 세우는 그 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며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교회 세움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냥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려진 길을 쭉쭉 뻗어 있는 길을 가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그 일들은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그 영역들,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땅들을 다시금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은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잔인하리만큼 핍박들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고통스러움이 찾아와요.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런 핍박이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때로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이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영역들을 다시금 찾아오는 일들인데 사단이가 여러분 내버려 두겠어요?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이. 오늘도 똑같아요. 마음을 빼앗긴 사람, 사단에게 빼앗긴 사람들은 짓눌린다. 사단의 억압을 이겨낼 수가 없다. 사단이가 한번 밟아놓은 그것을 도무지 기지개를 피지 못하는 거예요.
고개를 드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가? 우리는 피곤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것이, 천국 생활을 사실은 잃어버린 것이에요. 영적 생활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보기 좋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피곤해요.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 바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일날 위로받고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는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는 병들고 신음하는 성도님들도 와 계세요. 금식 중에 있는 사람도 와 계세요. 내 몸이 지금 어떻게 변이 돼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와 계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꼿꼿하게 앉아서 강단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예배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다시금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마라. 그 속에서 비굴하게 살지 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지금까지 결단했고 내가 하나님의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거친 환경들이 내 앞에 펼쳐져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옵소서.